지난 주일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또는 내적인 그런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고 또는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까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도 많고 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이 모든 것들의 치료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 내에도 이러한 질병들이 많은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또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사실상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그 상황을 이제 이 바울이 전해 들은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을 질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바울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바울도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런 허점들이 있어요.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워서 서로 막 갈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 요한,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고는 바울이 나의 가장 귀한 동역자 마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이 바울이 아주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올고 닿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반면에 성격이 온순했던 사람 같아요. 저처럼. 아주 온순하고. 제 이름이 재순인데 순박함이 있다 그래서 재순이거든요. 한자로 풀면. 아주 순진하고 순하잖아요. 그죠? 저희 사람 뭔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눈치긴 한데. 아무튼 이 바나바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도 저거 혹시 우리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피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백수를 거리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목사로 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아주 온순한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는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은 아주 그냥 칼 같은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을 아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 위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노예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데 노예를 가면 그 목사님 중에 보통 깡패 출신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진짜 저기
누가 이태희 목사님? 저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깡패 출신이잖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분이 김두한 밑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두한 밑에 있는 뭐 누구하고 뭐 같이 있었다는 얘기 얼핏 제가 들었어요. 아마 그때 부흥 오셨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깡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설교할 때도 보면 그 기질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목사로 했던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남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도 깡패 출신이에요. 네, 그 교회 목사님 항상 그 흰색 그 정장 입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희 목사님이 그분 보고 형님 하는 이제 깡패색이 있으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이제 초장부터 약간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사우나 가가지고 막 늦게 오고 막 그런 데다가 이게 부흥회를 하면서 이태희 목사님 또 그 걸걸하시고 막 욕도 하시고 막 그 하는데 사모님 놓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형님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업어치기로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시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아직 그게 완벽하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게 성화되어지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옛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그런 옛습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그 성격을 아는 거예요. 옛날 그 성격을. 옛날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속사람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옛 성품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어떠하랴?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는 기쁘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야, 잘됐다.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한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너 대적자, 너 시기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괘씸하지 않냐? 너 있을 때는 전도도 안 하고, 너 있을 때는 예배 참석도 잘 안 하더니, 너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 막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거의 죽기 전이거든요. 노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화가 됐어요. 옛날에 그 급한 성격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온화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로되나 저로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기쁘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즉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틀리고 나와는 생각이 틀리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소한 감정들은 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아니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이 보여줘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총칼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요, 그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압박이에요. 그런 압박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의를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양보하고 더욱더 분을 낼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은 이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공포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는 막 무서운 걸 봤을 때 어이구 무서워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거. 자기에 있는 두려움.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닥쳐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닥쳐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지붕에도 막 잘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생겼어요. 제가 이 말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지붕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전과는 틀려요. 예전에는 뭐 겁 없이 올라가고 예전에는 그 남아공에 보면 절벽이거든요. 완전 절벽. 깎아진 절벽인데 거기에 바위가 한 요만큼 삐져나와 있어요. 거기 끝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 못 가게 했어요. 제가 모금이 저려가지고. 근데 저만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거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쫄린다 그러나요? 막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예.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왠지 떨어질까봐. 또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저희 애들이 장난 삼아서 백화점 난간에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아찔하면서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두려워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걱정하는 게 맞죠. 왜냐면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닥쳐온 것도 아닌데 미리 겁을 내는 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느끼고 그 공포를 그대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의 입과 코를 지금 틀어 막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입과 코를 막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입과 코를 막고 있는 그대로의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그래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뇌에서 어떤 물질이 작용해서 내게 지금 목이 졸라지지도 않겠는데 목이 조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처럼 내 몸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발작을 해서 119 병원 와서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딱 갔는데 발작이 딱 멈추니까 그 일반 사람들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에 있는 공황장애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런 공황장애로 인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임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몸이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저도 약수 하나만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약수 하나만 지금도 제가 뭐 간 속에 이렇게 꼼짝없이 갇혀 누워있다 생각하면은 약간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거를 틈타가지고 그걸로 죄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약이 우울증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도 있고 한데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인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어주셨거든요. 얘는 내 사람 쾅. 우리 돼지고기에 보면은 파란색 도장 찍혀있죠. 어느 농장. 뭐요? 이거는 이 농장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 인치셨기 때문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인을 보고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는 우리를 덮치지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내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우리가 길 가다가 뱀을 보면은 막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아이고 뭐냐 뱀이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뱀이 우리를 더 무서워해. 예. 그잖아요. 안 무서우면 뱀이 우리한테 덤벼야죠. 근데 안 덤비고 뱀이 도망가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독이 있는 그 뭐 코브라라든지 이런 킹코브라 이런 거는 안 무서워하고 덤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길에서 보는 그런 뱀은 사실은 사람 보면 뱀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예,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러다가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알면 사탄의 머리를 치셨어요. 예.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이라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이 그거를 틈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설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이죠.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얘기 뭐냐면 바울 자신도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에 보면 그걸 보면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이 매 순간,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치면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맨날 자기가 피투성인 채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로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 셋째로 나의 모든 죄와 약함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따라해 보세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넷째로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자,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네, 이거 너무 길어서 따라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것이 복음의 큰 그림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뭐 첫째부터 다섯째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단순한 진리예요. 이 큰 그림 안에 사소한 고난, 갈등,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큰 그림 안에서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내적인 또는 외적인 그러한 두려움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반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것이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 옛날에는 흑백 시대였어요. 흑 아니면 백이었어요. 예수 아니면 지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컬러풀해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으로 우리 앞을 현란하게 비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진리 아니면 비진리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대 오늘날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한테 너희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독선적이냐, 왜 너희만 옳다 그러냐. 근데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믿는데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신론이었거든요.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어.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야. 근데 바알도 신이야. 아세라도 신이야. 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허용해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예수 믿으라고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고요. 하나님 도하고는요.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도 섬겨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죠. 야, 하나님도 섬겨.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편의를 봐주는 것 같으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너 왜 이렇게 꼴통이야?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 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에 비추어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익, 자존심, 생각을 고수하느라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외적인 내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생에서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복음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며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